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입니다. 성경은 음행, 음란, 간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실제 남자와 여자가 하는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초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비유의 말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어리석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이성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성경을 마치 맹자와 순자가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권선징악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인생의 본성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은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도덕 선생이 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잘못 믿으면 벌을 받습니다. 아니, 누구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나쁜 일이 자기에게 닥치면 마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누가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있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죄를 지면 처벌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상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하는 사상에 더욱 더 사람들을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막 살아도 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막 살면 국가의 법에 따라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신다고 했지 국가의 법을 어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신다고 해서 그가 마음대로 도적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본성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그 복음에 복종치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인생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제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옛날에 어렸을 때 실수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저는 실패를 한 사람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예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아니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 과거에 있던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그때 조금 더 잘 살았으면 하는 후회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입니다. 인생의 생각과 같이 권선징악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그 본성에서는 스스로의 지혜로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인을 하라고 합니까?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인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살인을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입니까? 그것으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어느 누구도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그것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다가 모두가 사망의 길고 가고 있습니다. 이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것을 보고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편지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올려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말씀만 보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어느 한 말씀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자기 이성적 지식이 꽂히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지혜가 있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는 소경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누가 성경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성경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으면 그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주일 역시 율법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주일이라는 날의 종교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그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사도 바울입니다. 5장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음행이 세상에서 말을 하는 음행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5장 10절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 세상에서 말을 하는 음행이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세상적인 음행은 늘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음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덕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5장부터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아니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독해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보면서 마치 세상의 음행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행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쇳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은 율법의 행위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룩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음행을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주일이라는 날에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누룩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하면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6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일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일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식물입니다. 물론 헬라어로는 음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식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음행이 무엇이라는 것을 5장과 6장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장절이 바뀌면 마치 다른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장절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지금 6장의 말씀은 5장을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지식을 하나님께서 다 패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해서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으로 음행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음행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음란을 행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빠져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음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본성이 율법주의인 인생들은 그 음행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은 신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삶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초기 고린도 교회 안에 벌써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음행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그의 영이 그러니까 생명이 거하셔야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입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말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를 보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신 몸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초기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온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종교 역시 주일이라는 날에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창기의 지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사야 1장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세상의 창기입니까? 여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독해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고 세상에 창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그 교회가 창기가 되었다는 것을,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아내입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을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를 비유로 해서 에베소서에서 그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음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율법입니다. 문제는 율법에 대한 정의를 전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것도 율법의 행위고, 그 안에서 하는 온갖 행위가 다 율법의 행위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한 영이니라. 영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 말씀은 분명히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입니다. 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라고 또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해를 해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살리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시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성도만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사람입니까? 실제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여자와 같은 음행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성경은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실제 아비의 아내와 음행을 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비유로 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큰 음녀입니다.
교회를 비유로 한다는 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우리 몸으로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 주일이라는 날에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에서 정한 날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자기들의 몸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음행이라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무슨 죄인지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본성이고 이성적 지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입니다. 정말 이방의 종교는 이 성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되어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어 예수와 함께 다시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전이 되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음행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누룩이라는 것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입니다. 앞의 말씀은 전혀 모르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얻어 다시 사는 것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슨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함으로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